성심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느님, 성자께서는 하늘의 말씀과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나이다. 비오니 살아있는 참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진리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일독서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독서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4절,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너희는 거기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 그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일러주시오. 야훼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셨으니 모두들 그의 앞으로 나오라고 해 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해 걸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실컷 먹고 나서야 너희는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라 하고 일러 주어라. 저녁 때가 되자 난데없이 메추리가 날아와 그들이 진을 친 곳을 뒤덮었다. 아침에는 진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친 뒤에 보니 광야 지면에 마치 흰 서리가 땅을 덮듯이 가는 쌀아래기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가 너희에게 주려고 먹이려고 주시는 양식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개성시 10편 51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선하신 분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신 분이여 내 죄를 없애주소서. 내 죄 내가 알고 있으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까. 당신께서 내리신 승고 1000번 10,000번 묻습니다. 이 몸은 죄 중에 태어났고 무고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니 지혜의 심오함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정하수를 나에게 보이소서. 이 몸이 깨끗해지리라. 나를 내시소서. 눈보다 더 크게 들리라.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소서. 꺾여진 내 뼈들이 춤을 추리이다. 당신의 눈을 나에게서 주시고 내 영혼을 없애주소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풋풋한 뜻을 새로 세워주소서.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시고 당신의 강한 뜻을 거두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불러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붙여주소서. 제 2독서 말씀은 에페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안겨주시는 희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대도 하나이며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서에도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서로 잡은 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가셨다는 말은 또한 땅 아래의 세계에서 내려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로 내려가셨던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려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은총으로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어서 인간의 간교한 유혹이나 속임수로 사람들을 잘못에 빠뜨리는 교설의 풍량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께서가 신뢰 진짜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번 반복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데 군중은 거기에서도 예수와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떠났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가서야 예수를 찾아내고 선생님 언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보아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은 다시 무슨 기적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그들을 먹으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너희를 먹인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진정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선생님 그 빵을 항상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이제 악착같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펼치신 기적의 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인 빵을 먹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들에게 빵을 배불리 먹여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은 5,000명에게 빵을 배불리 먹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 혈안이 된 것입니다. 아마 28절에서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군중의 이 물음은 아마도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만들려면 지금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물음은 제가 자주 빠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빠진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질문에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느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가 거사를 도모해야 할 것처럼 거창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질문에 빠져서 우리 교회가 지역 안에서 그리고 이 마을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간에 함께 해갈 5만 가지 계획들을 저 혼자 세웠다가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계획들 중에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해갈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의 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일이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일이고 그리고 또 글을 쓰기 위해서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국장으로서 신문에 기고해야 하는 글을 써야 했고 그리고 우리 교단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서 8월에 있을 주교원 워크숍에 여성사제로서의 제안의 글도 작성해야 했습니다. 또 여성사제 20주년을 맞아서 기념집을 발간하는데 그 책에 개인 연역을 작성해야 하고 또 전체 글을 수정해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쭉 진행하면서 거기에 또한 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편 이상의 설교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글이라는 게 쓰다가 보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반복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난 한 주에 제가 했던 일들은 대부분이 글쓰기인데 그 글쓰기에 하느님의 일이라 거창한 제목을 붙이기는 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번 주에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수련회다 하면 뭔가 교우님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없다 보니 일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더위와 코로나까지 기승이어서 더 모임이 조심스러운 데다 이번 수련회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니 함께 모여서 준비할 것도 딱히 없고 혼자 마음은 분주한데 일한다는 느낌이 여간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런저런 것들을 들여다보다 보니 제 머릿속에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느님의 일을 규정짓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의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하느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나쁜 것, 나에게 무익한 것이라는 생각 제 안에 어떤 기준이 그것도 하느님의 일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작게는 어떤 행위이고 그 대부분의 그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얻습니다. 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일을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수단으로서의 일은 대부분
수동적으로 누군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 28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데 그 말은 예수님께 나에게 하느님의 일을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30절에서도 보면 무슨 기적을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군중들은 예수님께 묻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의 근거를 외부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의 빵에만 집착하는 군중들, 이를 빵을 얻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수동적이고 어찌 보면 마치 구약 시대의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벗어났지만 이집트의 빵과 고기를 여전히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느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며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일과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예수님은 빵과 빵을 얻을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은 인간이 행하는 어떤 행위인데 우리는 빵이 얻어지는 행위만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빵이 얻어지지 않는 행위를 무가치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이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 하느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하느님과의 연결을 알아차리게 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연결을 늘 일깨우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느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하느님의 일이고 누군가의 끼니를 챙기는 것도 하느님의 일입니다. 마당을 쓰는 일도 하느님의 일이며 풀을 매는 일도 그리고 교회에서 주보를 접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두가 하느님의 일인 것입니다. 좋은 글과 메시지로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것도 하느님의 일이며 하물며 그저 누군가를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것도 모두가 하느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 일에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내가 하느님과의 연결을 믿기만 한다면 나는 어디에서든 언제든 하느님의 일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대할 때 누가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 하는 능동성을 갖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느님의 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일상은 자주 망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믿음을 자주 잊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 또 다른 기적을, 믿음의 증거를 얻고 싶어하는 군중들은 불과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펼치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틀 후에 오늘 또다시 예수님께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라며 기적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틀 만에 그 놀랍고 경이로운 기적의 체험은 온데간데 없고 잠깐 누렸던 믿음의 세계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빵의 기적만을 주문처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곧 빵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27절에서 하신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으려 힘써라 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바로 없어지지 않을 양식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유형의 물질들은 언젠가는 모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없어지지 않을 것,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얻도록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하느님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느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일치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는 에페소 교회에 그 일치의 믿음을 호소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도 어쩜 이 일치의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몸을 입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사실 이 몸의 분리를 통해서 한 개체로서의 자신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리감은 인간이 성숙해 가면서 더 큰 존재와의 일치, 통합으로 옮겨가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남이 시키는 일만을 수동적으로 하는 아이가 아니고 없어질 양식인 빵만을 구하는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과의 일치 속에 하느님의 일을 스스로 행하는 어른이고 없어지지 않을 믿음의 양식을 구할 줄 아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내가 그 생명의 빵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느님과의 연결된 일치된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유를 지금 내가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지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구로는 경원동 교회와 김한술 신부님을 위해서, 일본으로는 성베드로 전도서와 요시다 마사토 주교님, 그리고 이찬희 신부님, 그리고 일본에 파송되어 있는 한인 성공회 사제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해외로는 동아시아 성공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 기도로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막고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몸이 아프신 교우님, 특별히 우리 소연수 교우님의 아내 강하라 교우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새 보금자리로 이사하신 미얀마 성공회 출신의 콴난 교우님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겪는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모든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우리 주교와 우리 사제와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로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나라에 번져 신음하는 그리고 고통받는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의 문제로 우리가 서로 만나고 또 같이 대면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우리 서로 같이 나누지 못하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편안함이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봅니다. 주님의 평화를 봅니다. 주님의 평화를 봅니다. 주님의 평화 라나 주님의 평화. 봉헌성가 29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부요를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앞으로 이 무더위는 더 계속될 것 같은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신앙으로 잘 이 더위와 고난을 잘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18주 주일 미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원래 오늘 예정돼 있던 교회 위원회 모임은 없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이미 그 논의 내용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지하는 걸로 해서 8월 교회위원회는 모이지 않겠고요. 거기 우리가 논의한 바대로 우리 8월에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만나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비대면으로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수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서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소통하는 이 방법은 밴드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모두 이렇게 신부님이 자세히 이렇게 안내가 될 겁니다. 시작은 8월 거기 8월 6일 날 금요일 저녁 8시 1차 교회위원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13일, 20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중 화상회를 통한 우리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우리 수련회 내용은 뒤에 보시면 또 하나의 주보가 이미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요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깜짝 선물로 아이스크림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따 끝나시고 하나씩 드시고 가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에 예배 위한 예방 예배 안내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교우님 동향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3주간 매주 금요일 6일, 13일, 20일 저녁 8시에 비대면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주보 및 외에 제가 만들어
그래서 그걸 이제 클릭하고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저녁 7시부터 그 방이 열리도록 만들어 놓을 테니까 들어오셨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